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라는 이름, 이 이름을 들으실 때에 어떠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아마 소년 다윗의 모습,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맷돌 하나만 들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용사였던 다윗의 화려한 첫 등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만큼 완벽하고 또 극적인 무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첫 스포트라이트가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대부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던 이 다윗을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이끌어내신 진짜 출발점은 거인 골리앗 앞이 아닌 악한 영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바로 사울 왕, 그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크고 또 위대하게 화려한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무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 확실한 하나님의 사건이 내 눈앞에 일어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쓰시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 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잠잠히 시작될 때가 더 많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중앙이 아니라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빚으시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만을 구했던 나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교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미 앞서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성령의 충만함까지 강력하게 경험하였다라고 앞선 절은 이 다윗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울 왕이 왕이 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이후에 다윗 역시 사울처럼 곧바로 왕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을 다음과 같은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왕 곁에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수금을 타는 하인으로 그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초라한 시골 들판에서 이제는 화려한 궁정으로 다윗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다윗이 감당해야 했던 일은 지극히 낮고 또 천하면서 또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두려운 자리에 섰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창을 던질지 모르는 그 미쳐가고 있는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약도 없이 묵묵히 악기만 연주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은 자에게 곧바로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낮고 부담스러운 자리를 먼저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려한 왕, 이 왕이라는 이름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묵묵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 그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다윗이 왕이 되기에 앞서서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그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것이 이 새로운 인물이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가까이 보게 해주셨고, 하나님 없는 통치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그의 삶 곁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남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훈련하십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닦아주어야 하는 참으로 굳고 힘든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오해받기 쉬운 그런 돌봄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인도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께 부름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훈련의 과정을 묵묵히 그저 지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천하고 위험한 하인의 자리였지만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미친 왕 앞에서 수금을 키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이 조용한 섬김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자리가 가장 완벽한 영적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훈련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사울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담긴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왕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자 신하들이 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 한 무명의 소년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며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억해내었고, 사울 왕에게 바로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토록 기가 막히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궁의 자리에 등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겪게 된 비극적인 영적인 고통과 또한 신하들의 음악치료 이 제안, 그리고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의 재능을 정확히 알고 있던 이 어느 한 소년의 이야기까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그저 어쩌다 타이밍이 잘 맞은 우연적인 사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저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왕의 부름을 받은 것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치밀한 섭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역사의 장막 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출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었나요? 네, 다 나오셨죠?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에 설교하시는 중에 노래를 부르시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혀 내려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저 헬륨가스가 담긴 풍선이 서서히 내려오셨던 모습, 아마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마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참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헬륨가스 같은 풍선은 자고로 높이 떠서 올라가야만 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신기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질병이라는 국가적 어둠조차도, 이름 모를 신하에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조차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여는 완벽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작동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 삶에 불쑥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우연적인 만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때도 있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 낙심되기도 하고요. 또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드는 우리의 감정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는 흩어진 퍼즐 조각을 완벽한 그림으로 맞추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일상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엮어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거대하고 완벽한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나타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머물렀던 그 시간은 단순히 하인으로서 꾸준히 일을 담당한 것 이상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의 거인 골리앗이라는 이런 국가적 위기가 그들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인 사울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자로서 먼저 사울의 곁에 머물러 두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숨겨진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그에 앞서서 그 거대한 부르심에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 또한 가장 결정적인 통로와 그리고 도약대로 이 수금 타는 작은 헌신의 자리를 기꺼이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왕과의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또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바로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기를 연주하는 하인과 왕의 관계였지만 그러한 관계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와 맞서겠다라는 이야기를 능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 어떠한 작은 헌신도 결코 낭비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섬기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충성의 시간들 하나하나를 다 모으셔서 장차 여러분들을 부르실 영광스러운 미래의 사건, 미래의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수금 타는 순종과 성실함이 훗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삶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화려한 전투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궁정, 그 가운데서도 미친 왕을 섬겨야 되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숨겨진 다윗의 시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영적인 도전을 던져줍니다.
내 삶에 초라해 보이는 그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들어쓰셔서 나를 위한 훈련의 자리, 나를 위한 연단의 자리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삶의 화려한 결과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혹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자리의 섬김에서부터 헌신하시고 또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궁정에서 조용히 수금을 타던 다윗을 들어 위대한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를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